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후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다같이 이는 이 의인들 중에 중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 잘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즐거움도 있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 나누는 교제의 아름다움도 있고 또 진리를 찾아갈 때 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짐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요 보통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험 치는 날 아침에도 일찍 공부하려고 도서관 자리를 잡고요. 신앙서적이나 또 성경을 읽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한 잡지를 읽었습니다. 빛과 소금인지 복음과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의 실상을 인터뷰하고 또 취재한 기사였는데요. 목사님이 재정 집사님에게 정당하지 않은 돈을 자꾸 요구하고 또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써서 그 재정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다. 계속해서 차를 바꿔달라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걸 안 하냐? 그런 걸 왜 안 하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체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류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젊은 때 또 의와 진리가 분명할 때니까요. 와, 저건 사기꾼이다 완전. 목사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 뭐 하시지? 저런 사람이 목회자로 서 있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라니 하면서요. 너무 분개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흘렀는데요.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리고 그 설교를 잘 하신다는 목사님들이 재정 파탄이 나고요. 교회도 부도에 이르고 또 도덕적으로도 범죄했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지금 또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대변하는 그 목회자들 그들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지 못하나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답답함들, 우리의 영적 허전함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현대교회의 문제점들 아니면 과거의 모든 교회의 문제점들을 좀 총망라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권능들을 보이실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하게 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멸망을 선언하고 또 회복을 선언하고 할 때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라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저런 목사님들 세워놓으시고 저런 분들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오게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짓 선생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있고요, 지금 거룩한 교회 내에서도 거짓 선생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양이 많아지면 질이 높아질 것이다. 어떤 작품을 써서 내면요, 100명이 써서 어떤 작품을 내서 한 명 뽑는 것보다 1000명이 써서, 아니면 10,000명이 써서 작품을 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면 질이 높을 것이다, 수준이 높은 게 나올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이거든요. 정말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면 어떤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준이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정책을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수를 늘리려는 거예요. 교인들을 늘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 하나 나오겠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법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 중에 어떻게 뛰어나게 된 한 사람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이끌리게 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끄시고요, 그 한 사람을 완성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원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존재라는 원리,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이 원리를 탐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많이 교회에 참여하고요, 또 교회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거짓 선지자가 생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도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요, 60명, 70명,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커져가면 그 중에 거짓 선생이 생길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거짓 선생은 언제든지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이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답니다. 결국은 멸망할 것들,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가르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주, 핏값으로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요,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의 피 없이, 예수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감리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내비치시면서요, 사랑으로, 예수가 행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행하면서 구원받는 것 아니겠냐. 얼마나 절절하게 호소를 하는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우리를 그 죄값에서 건져내서 사신 주를 시인하지 않게 합니다. 필요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널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우리를 피값으로 죄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성경이 몇 번이나 말하고 강조해서 말하고 거듭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도 희생할 것,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싫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싫으니까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빚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부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따르겠죠. 이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요, 선행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범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판단을 그들은 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2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여럿이 따르게 된답니다.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기니, 호색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성적인 어떤 쾌락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의 호색이라는 것은 아폴레이아라고 해서요, 멸망할 것들, 돈으로 결국 패망할 것들, 지옥의 영원한 비참함으로 가득한 멸망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꼭 비단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적인 것들, 본능적인 욕구들, 여러 사람이요, 그 거짓 선생들의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바른 성경은 그걸, 그 호색함을 방탕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 나와서요, 방탕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십시오. 자연스러운 욕구 아닙니까? 돈도 버십시오.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즐기십시오.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면 13절에 보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이니까, 행복의 때이니까, 즐거운 때이니까, 평화의 때이니까 즐기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욕구를 충족시키십시오 라고 거짓 선생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터이니 낮에 뭐 하라고 합니까? 일하라고 합니다. 씨 뿌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요, Enjoy yourself,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 아시겠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고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갈망들을 채워 나가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지지해 준답니다. 예수님이 내가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자리, 영향 미치는 압제할 수 있는 본인의 자리, 이런 거 올라가기를 지지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 나의 갈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 속에 갇힌 짐입니까? 그럼 우리의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망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간적 욕구, 땅에 속한 욕구, 그리고 성적, 물질적 본능과 욕구, 합력, 거기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는 그들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속하심과 다시 사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는 이 거룩한 원칙, 거룩한 교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개독교라고 요거도 먹는 게 딱 요 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럿이 나와서 포세카드로 가르치고요, 또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도가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가르침을 배설해서 베풀어 놓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게 해서 우리가 치우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도, 진리의 도가 거짓되다, 옳지 않다라고 여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비법이고 사단의 전술일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 20절, 21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나와서 딴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3절에 보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예언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자기의 신학적 논리,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변명, 그런 것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 너무 좀 자극적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성도들의 지갑이라 합니다.
거짓 선생이 노리는 것은 성도들의 지갑을 한다. 11조, 주일 예물, 기타 감사예물. 거짓 선생들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물. 그것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쓰는 것.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집, 자기의 차, 자기 자식 교육비, 그리고 자기의 유흥비까지 쓰는 게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또 힘을 얻으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종교를 치면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이 많은 50% 이상이 어쩌면 교회, 기독교 이렇게 적을 겁니다. 교회에 사업차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거 아시죠? 교회에 성도들이 사업차 옵니다.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교회에 옵니다. 와서 가입하고 그걸 광고도 하고요. 또 알리기도 하고요. 교회 사람들이 오기를 좀 기대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또 지나치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이기적인 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풍요한 마음,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요. 그것을 자기들의 종삼을 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려고 교회에 가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기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들통나기 십상입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성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거짓 선생입니다. 지도자가요, 수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교인의 지갑을 노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가들 대부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꾸 떠받들어주고요. 또 많은 사회금을 드리고 하면 스스로 존귀하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좋은 사례금으로, 많은 사례금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의 방식은 여러분 목회자를 망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자로 그리고 차세대 유망주로 뽑혔던 분들이 여러분 전병욱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잡지의 차세대 리더 1, 2위가 전병욱, 오정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병욱 목사님은 저는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의 약속도 어기고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오정현 목사님도 예수님의 진리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 교회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만 지금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입장만 본다면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 돈만 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제가 선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서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리라면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모습은 확실히 거짓 선생입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있고, 교회가 비난받고 있고, 예수의 구원하심, 예수의 다시 사심, 다시 오실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으로 말미암아 비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 오르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 선교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라서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병 목사님 옛날에 목회 그 쉬운 걸 왜 못해? 그 쉬운 걸 왜 못해? 라면서 떵떵거렸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떨어져서 헤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돈지갑을 노려서 교인들에게 받는 헌금을 노려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은 한 목사님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 워시라는 목사님인데요.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검색하다가 잠깐 봤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현대교회에 보내는 10가지 반박,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교회가 확신 줄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심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따구부터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이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 성경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짝짝짝짝 박수치는 일은 그따위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시골 알래스카인 것 같습니다.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한 20여 명을 놓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설교를 하신 다음에 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데 설교하려던 것을 좀 집어치우고 복음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누린다. 이런 설교를 한참 하셨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3주 남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방금 어디에 가서 당신은 3주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온 사람인데 교회에 온 적이 없는데 그곳을 찾았답니다. 당신은 복음을 내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대답하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이제 결심기도 해야죠. 결심기도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5분 동안 그 사람을 뭐 하게 합니까? 거듭나게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요, 돌아갈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2-3주 남았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시간을 배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요, 지루하고 힘든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많이 읽었잖아요. 100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렇게 읽으시다가 My God,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외치고 고백하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지갑을 노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우리의 이득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시간, 내 경비, 나의 삶을 들여서 한 명이라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한 명이 거듭나는 일은 세상이 전체가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한 명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 춤추십니다. 신실한 목회자도 있지만 교인들의 지갑을 노리는 목회자는 있기 마련이고요, 있을 것이고요, 있어 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천사, 하나님이 성별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천사들도, 그 깨끗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에 던져 심판하실 거라 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세상을 갈아엎으신 일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의 모든 세상,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왜? 범죄 때문에. 그 속에 거룩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고요, 서로 속이고 서로 해하고 사람 속에 악한 것만 있는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갈아엎으셨어요. 그때 8사람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소돔과 고모라 성도요 하심으로 심판하셨다. 이 심판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한 번도 잠든 일이 없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요, 뒷집에 인심 좋은 헌화하는 멍청한 할아버지도 아니십니다.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런데 7, 8절,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움으로 소돔과 고모라 활성에서요, 왜 이렇지? 왜 사람들이 이렇지? 왜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정욕을 부릴 듯하게 하지? 왜 하나님의 창조는 없고 공의는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는 왜 사모하지 않는 거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그렇게 고통하는 롯은 의로운 롯으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8절, 이는 그를 건지신 것은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명한 자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드러나 있었고 공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스리시는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심히 아픕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편 51편 17장 말씀, 17절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거짓 선생과 상한 심령인데요, 상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우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우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한 목사님, 한 명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바울. 우리가 믿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요, 어떤 공허한 말도 아니고요, 사람의 실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어 달려야 하고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둘씩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건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건져서 거듭나게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분과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이것이 저에게 그리고 생명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웃으시지 않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대대로 그렇게 전승되어 왔는데요, 틀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상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마음이 아파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보면서 늘 상한 심령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사람의 속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한 번도 의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동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주님은 늘 외로우셨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불법한 것을 보고 만족하고 또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많이 나타난 것,